자, 이 구절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세히 보시면 소유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무엇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효파음이 생기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이 장자권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세습해서 누리게 하시고, 장자권을 누리는 자에게 이 이상의 먹을거리로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또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계속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담고 또 그분을 표현하고, 자, 그러니까 1번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 그리고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아, 저분은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저분은 하나님을 대표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해. 그게 필요하거든요. 표현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장자권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세습이 되어지고 상속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장자권을 원래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인데 야곱과 에서처럼 둘로 나눠지는 거죠. 누구냐? 그 팥죽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수많은 부류들이 나오는 것이고, 끝까지 그 장자권을 뺏는 야곱 같은 후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서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세속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권 때문에 팔아요. 여러분들은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것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자권으로 산다.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여럿 낳았는데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그냥 부모님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부모님만 잘 모시게 해달라고, 내가 그냥 부모님 잘 모시고 잘 예수 잘 믿게 하고 천국에만 보내면 된다고, 이 모든 소유는 니네들이 가지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쭉 둘러보니까 오늘 안 오셨으니까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분이 시아버지가 천국에 가지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내가 그래서 그 형제들 많은데 좀 유산 잘 분배해야 되겠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그들끼리 싸웠는데 괜히 이거 우리가 장남이라고, 내 남편이 장남이라고 이거 괜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아주 동생들끼리 더 싸우니까 살아계실 때도 그 가정이 이번에 차남이었나 장남이 하여튼 차남이야. 근데 그 가정이 그 부모님을 극진히 했더라고요. 또 그 부모님이 이분이 직장이 좀 항상 든든한 직장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 가정에게만 늘 손을 벌렸고, 또 그 가정에 손을 벌린다면 그거 가지고 동생들 도와주고 늘 그렇게 했는데, 장례할 때도 그냥 그 모든 장례식 비용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여기는 보고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 그래서 가져가진 않겠지만 좀 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는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야단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고는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유산이나 이런 거는 절대 손 안 댈 때니까 싸우지들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는데, 장자권은 그 싸워가지고 유산을 누리는 게 장자권이 아니고, 장자권은 얼마나 부모에게 잘했느냐, 얼마나 부모에게 장자처럼 잘했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은
그 맏아들 되는 자의 특권인데 말입니다. 그 장자권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장자권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의 2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2배. 그래서 장자권은 2배를 누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누리는 것이냐 하니까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장자권은 뭐냐 하니까 그 식구들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장자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가정을 예배자로 인도하고 교회에 인도하는 자가 아니면 장자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자권을 누리는 자는 다스린다는 것이 뭐냐면 왕권을 누린다. 왕처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그죠? 효도하는 게 장자죠. 뭐 소유만 가지고 도망치는 게 장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잘 효도하는 게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장자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 잘 다스리는 거, 잘 가꾸는 거 장자고요. 자, 창세기 4장 16절 참고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6, 17.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자손들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이것이 일반적인 계보가 아니라 장자의 계보가 되어야 된다. 일반적인 뭐 누가 무조건 낳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낳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의 조상이 되었더라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10장 8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였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엘에 아까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브들과 갈라와 미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가면서 이들이 어느 장소에 거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누리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관점은 이들이 어떤 것을 누리고 땅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유해야 되는 장자권을 팔아가는 모습들을 족보를 통해 보여줍니다. 족보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들이 어디에 거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물려받은 땅을 버려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자기 소유 때문에. 우리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그것이 맏아들의 해야 될 일인데 맏아들의 해야 될 자기의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더 가져야지, 더 땅을 가져야지 해가지고 더 많은 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냐,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그것이 계시록으로 이제 창세기를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궁극적으로요, 장자권의 축복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장자권의 권세가 있음이 꼭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장자권을 누리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번에 그 LA 갔다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백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베리칩을 이제 손목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인지 우리가 아직 결론은 잘 안 냈지만 하여튼 그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직분을 누리도록, 영원한 왕의 직분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왕의 직분.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이 직분을 누리도록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정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권은 포기하고, 열심히 믿는 건 포기하고, 자꾸 세상에 있는 걸 누리려고 세상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는 그렇게 장자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소유하려고 욕심을 그런 것들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에 대한, 팥죽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 축복권을 안수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더 관심 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오늘 4절에 있습니다.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읽어 올립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까 20장 4절에서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이 왕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아도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경시했고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시 해서 그 장자권을 샀는데, 자, 그럼 창세기 25장 22에서 26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2, 장자권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2절부터 읽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더 신앙에 관심이 많았고, 어릴 때부터 세상의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봉사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세상 일에 너무 쫓기고 바빠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성도들을 섬기는가. 왜?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장자권으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건이구나. 그 사건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장자권의 사람들은 이런 구절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시겠죠? 그 이미 장자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항상 모든 행동할 때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있나?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지구는 유지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봐요. 예정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데 그 예정론이 없다면은 잘 안 돼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다 자유의지를 맡겨놔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이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살아가면서 그냥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장자권을 준다. 나중에 장자권을 뭐 인생의 후기에 네가 인생의 전반기에 잘했으니까 후기에 장자권을 준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의 장자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끝까지 다스리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에서처럼 다 팥죽 한 그릇에 눈이 어두워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뭘 하기만 하면 돈이 주어지는, 하기만 하면 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삼성 기업처럼 잘 되고 롯데 기업처럼 잘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대부분 다 큰 기업의 CEO들이 거의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주로 돼지대가리에게 절하고 불교를 믿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 믿었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이상하게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고 역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저들에게 뭐 무엇을 하기만 하면 막 그냥 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은사를 주진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선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막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어쩌면 장자권일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 뒤져보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장자권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장자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자권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성숙되기 위한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야곱이.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권으로 졸업을 하고 인생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성숙한 장자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그 장자권이라 그래서 뭐 계속 뭐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물질의 축복도 갑자기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니다. 근데 타고난 것임을 자기가 빨리 깨달아야, 아, 나는 장자권이지 팥죽이 아니다. 내가 팥죽일까 장자권일까. 근데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장자권을 가진 자는 처음에는 너희 이거 주의 일 봉사해 그랬을 때, 아이 목사님 저는 이거 바빠서 못하고 저거 못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장자권이고요. 처음에는 예 제가 할게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안 하고 도망친 자는 장자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끝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도 장자권이 누구냐 했더니 탕자로 나갔다가 돌아온 자가 있어요. 집에 다시 돌아온 자가 있어요. 그 자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둘째가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자 그래요. 송아지의 번제를 잡은 자입니다. 송아지를 잡자가 중요한 관점의 포인트입니다. 송아지를 잡는 것. 송아지를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는 인생. 송아지의 번제가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자다. 그래서 이상하게 솔로몬도 1000개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라든지, 다윗도 3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린 양을 상징해 가지고 바쳐지고, 장자 이삭 보죠. 장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순양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대신 바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역시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자와 송아지를 바치는 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뒤늦게 깨닫고 다시 장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송아지의 역사를 누린다.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누리는 자에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누리는 자. 그는 비록 작은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원래는 하나님이 그를 장자권을 가진 자로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장자였지만 장자를 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는 장자를 누리지 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세리가 장자권을 얻었다고 사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더 칭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팥죽을 싸워 이기는 기도. 우리 눈앞에요 팥죽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후회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장자를 누릴 때, 그래 내가 이 땅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팥죽을 버리고 내가 장자권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돈에 대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좀 더 세상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언제 우리가 병석에 누울지, 언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갑자기 천국에 부름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도 장자권을 누리는 자들은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열심히 장자권을 누리는 삶이 이어지길 바라면서